record and share screen.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보여요. 네, 이거 네, 유라시아 재단에 있는 파일을 여기 보여줄 그러게. 거예요. 미안한데. 어, 이주영 선생님이 여기 우리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저희 1편에 3장이요. 담당할 차례예요? 네, 네, 오케이.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3. 하나님은 보편적 영. 지금 어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영이라. 말씀해 주셔야 돼. 윤미주 선생님한테. 그다음에 네, 잠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설명해서 여기 보내주셔야 돼. 네, 다 보고 있어요. 예, 네. 머릿말을 몇 주 동안 끝냈고 그다음에 네, 1편에 3장 읽을 차례예요. 예. 네, 네, 네. 어느 쪽이냐면 이거는 파트 1.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영이라. 하나님은 보편적 영적 계심이다. 우주의 아버지는 무한한 영적 실체이다. 그는 지고하고 영원 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그의 모습을 따라 지어졌다. 영원히 계신 그의 중앙 거처에서 파송된 신비의 훈계자가 너희에게 깃든다. 깃든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형태나 모습이 너희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피와 살이 있지 않더라도 영 존재들은 실제한다. 옛날에 예언자가 말했다. 보라, 그가 내 옆을 지나가도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며 또한 그가 떠나도 나는 그를 깨닫지 못하노라.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그의 장엄한 행위의 물질적 증거를 상당히 의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의 신성이 눈에 띄게 명시되는 것을 보기 드물고 사람 속에 깃드는 그가 맡긴 영의 계심조차 구경할 수 없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글 중에서 먼저 질문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보편적 영적 계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조금 설명해 네. 줄 수 있나요? 어,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어디에나 계신다, 네. 두루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뜻일 거예요. 음, 음, 왼쪽. 그 하나님 음, 이제 방해하지 마세요. 예. 예. 아,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구약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어, 묘사된 것은 그 창세기 1장하고 2장 보면은 처음에는 이거 누가 썼느냐? 그러면 다들 모세오경이다. 모세가 썼다 아, 이랬는데 하버드 신학대학의 그 프랭크 무어 크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짐작에 1970년대 말에 아마 책을 썼어요. Who wrote the Bible? 누가 성경을 썼는가? 성경이라는 게 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근데 그 사람 아, 그 사람의 쓴 글을 보면은 아,
네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네 사람이다. 하나는 엘로힘파, 엘로이스트. 둘째는 야훼파, 야위스트. 그건 J로 표시를 해요. 독일어로 야훼는 J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리스트, 사제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뭐는 이렇게 하고 뭐 우유에다가 송아지를 삶아 먹지 말고 어쩌고 뭐 이런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한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듀더로나미스트, 신명기 저자, 그건 또 따로, 어, 아, 다른 파가 있고, 이렇게 네 파가 있어서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이 네 파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 여기 보면은, 야훼파하고 엘로힘파가 쓴 게, 구분이 가요. 그래서 영어로는 엘로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God said this, God said that 이런 식으로 God이란 말을 God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 한국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야훼파가 쓴 거는 야훼파가 쓴 그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는 야훼라고 감히 입에 올리는 거를 꺼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요거는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뜻이 나의 주 이런 뜻이에요. 야훼파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The Lord God. 아까 God하고 비교해서 The Lord God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야훼파가 The Lord God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야훼파가 얘기했는지 엘로힘파가 얘기했는지 구분이 가고 그 다음에 야훼파가 본 하나님의 모습하고 엘로힘파가 본 하나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고한 모습의 하나님은 엘로힘파가 기록한 거고 사람 비슷한 그걸 anthropomorphic, anthro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anthropology 예를 들면 고고학 이런 식으로 사람 모습을 닮은 하나님 경우에는 그거는 야훼파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했다 뭐 이런 말씀. 후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썩 명석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잘못을 자주 잘못을 저지르다가 저지르고 그리고 조금만 뭐 사람이 잘못해도 화를 내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됐어요. 네. 그게 배경 인포메이션이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엘로힘이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겉모습이 겉모습이 그렇게 닮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지금 보편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여기 설명하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보편전 0이라고 되어 있죠. 네, 어디에나 계시는요 음, 피와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따라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게 피와 살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물질적 자- 어, 물질적 장애나 제한된 영적 자질을 가진 비천한 인간을 떠나 숨어 지내기 때문에 우주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말하자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어느 필사자도 나를 보고 나서 살 수 없음이라. 어떤 물질 인간도 영 하나님을 뵙고 나서 필사 존재를 버틸 수 없다. 신다운 성격자의 계심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적으로 눈부신지 낮은 무리의 영 존재나 어떤 계급의 물질 성격자도 가까이 가기가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몸소 계신 데서 나오는 영적 빛은 미국에서. 어떤 필사 인간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어떤 물질 인간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빛이라.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된 지성의 믿는 시력으로 하나님을 헤아리기 위해서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필요는 없다. 우주의 아버지의 영 성품은 공존하는 자, 곧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과 완전히 공유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과 공동으로 동이 성격자인 무한한 영과 더불어 보편적이고 영원한 영을 충분히 아낌없이 공유한다. 하나님의 영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절대적이다. 아들 안에 계신 그 영은 제한이 없고 영 안에서 보편적이요. 이들 모두 안에서 그리고 모두로 인하여 무한하다. 질문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아마 물질이 다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다. 나중에 너희들이 육체, 세포 뭐 이런 것으로 조직된 몸을 다 벗어버렸을 때 그리고 나서도 수련을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몇십억 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파라다이스까지 가는데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계신 앞에까지 가는데 장구한 세월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그 초에 있는 하나 그 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마음대로 물어보세요.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이 지상에서 지금 타가지고 올라간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그냥 빛으로 타가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그건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거를 왜 연관이 있어요. 잘 지적하셨는데, 그, Chariots of Fire, 불수레를 타고서 옛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실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이게 그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컨 가든 둘째 동산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지 않다고. 근데 아, 그 그거를 수드 에피그라파라고 그러는데 수드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이고 에피그라파는 에피슬 편지라는 뜻이에요. 가짜 편지라는 그 구약 외경 문서가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자기가 뭐 그럴 것 같으니까 막 적어놓고 뭐 모세가 썼다 뭐 이렇게 어, 적어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 에녹 그 속에 에녹서가 들어가고 뭐 그래요. 근데 보면은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엘리야. 그 당시의 문명이라는 최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였는데 거기에는 기원전 한 3000년 경에 이미 바퀴를 쓴 기록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 이륜 전차 또 전쟁할 때는 또 사륜 전차까지 네, 어, 만들었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건 내가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그 이륜 전차 샘플이 중국의 무슨 박물관에 있는데 이륜 전차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황제가 앉도록 자리가 하나 있어요. 어. 근데 거기 뭐 고무바퀴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털렁털렁 가면 잘못하면 허리 다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중국의 황제가 타던 이륜 전차를 그거를 홍콩에서 한번 전시하느라고 네. 돈을 많이 줬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박물관에 왔었어요. 박물관에 전시를 했다고. 음. 나중에 내가 한번 그 픽처를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 보면 바퀴가 있긴 있는데 그거 타고 뭐 잘 닦이지 않은 길을 가면은 허리를 다칠 것 같아요. 그 털렁털렁 나무로 해가지고. 된 바퀴. 나무로, 그 휠 자체가 나무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러버, 네. 러버가 없어가지고 그 술에 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원시적인 거였네요. 예, 중국 황제가 탄 거는. 예. 근데 메소포타미아 여기에서 만든 것은 우리 벤허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벤허. 그렇지. 배너 보면 그 수레가 사륜 전차가 나오죠. 예, 근데 엘리야가 올라갈 때 보니까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그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수레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네는 example을 본 게 없으니까 표현하는 게 자기네들이 아는 물건을 상상을 했겠죠. 상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불수레를 봤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불수레 네. 같았다 그 얘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읽은 것이 이 에녹하고 엘리야는 우리가 올라가면 7저택 세계를 이미 다 패스해버린 그 그러니까 물질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벗어야 되니까 물질이 다 타버리는 거라고. 아, 예. 그런데 그분들은 바로 육체가 올라가 버렸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 육체가 그냥 예, 올라갈 수가 없고 불에 태워야 된다. 물질이니까 예, 올라가면서 타버린 거죠. 예, 그래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라고 예.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가 타는 거를 보니까 불수레를 탄 것 같이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는데요, 저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보편적 영이요 하나님은 보편적 성격자이다. 유한한 우주에서 최고의 성격 실체는 영이며 성격자의 우주에서 궁극의 실체는 초한 영이다. 오로지 무한 수준이 절대적이고 오로지 무한 수준에서 최종으로 물질, 지성, 영이 하나가 된다. 여러 우주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잠재적으로 물질, 지성, 영을 두루 통제하는 분이다. 오로지 그의 멀리 미치는 성격 회로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의지를 가진 인간이 사는 광대한 우주에서 성격자들을 직접 상대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바깥에서 오로지 그의 분신이 된 개체의 계심 속에서
계심 속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들은 바깥 우주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시간 세계에서 필사자의 지성 안에 깃들고 거기서 살아남는 인간의 불멸하는 혼의 진화를 보살피는 이 파라다이스 영은 우주의 아버지의 성품과 신성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 인간의 지성은 지역 우주에서 비롯하고 영적으로 달성하는 체험적 변화를 겪으므로 신다운 완전함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선택함으로 반드시 생기는 결과이다. 질문이나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파라다이스 영은 우주 아버지의 성품과 신성으로부터 생긴다. 다 아는 얘기죠. 이 파라다이스 영이라는 게 조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절자. 생각 조절자. 조절자는 그 fragment of God, 하나님의 분신, 조각을 표현한 거죠. 무한하게 무한한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각 조각 하나하나가 음. 진화 세계의 어떤 인간에게 배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조절자를 그동안 많이 이해하는데 이미주 선생님을 위해서 음. 그 아버지의 그 생각 조절자를 좀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삼위가 예, 처음에 예,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을 만들 수 없었느냐? 물론 만들 수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완전한 인간이 이 책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라다이스 시티즌,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그 다음에 하브나 원주민. 이 두 존재는 날 때부터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 시험이 뭐, 매일같이 시험을 보는데 항상 100점 맞아요. 한 번도 실수하는 적이 없다고. 완전하신 예, 분이라.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보니까, 삼위가 보니까 싱거워서,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우리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음,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완전하면은 그걸 잘 코치해가지고 잘 구슬려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보자. 가르쳐서.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예. 그래서 삼위가 동조해가지고,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기로 했고, 그런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러려면 불완전한 인간이 살고 거할 물질적인 우주가 필요한데 그거 자체도 불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체험을 겪어서 완전하게 되는 사람, 예,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와 교통을 하시려고 오신 건 같았어요. 오케이. 질문이 더 있습니까? 요게 하나님은 보편적 성격자이다. 이게 성격자라는 개념을 이 성격자. 성격자라는 개념을 설명하자면 이게 네. 영어로는 간단한데 personality를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퍼스널리티요? 네. 네네.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인간적인 개념. 인격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 성격자.
인간보다 높은 존재를 얘기할 때는 성격자라고 번역이 여기 돼 있네요. 천사를 인격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또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인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불성설이니까 분명히 땅에서 사는 인간일 경우에는 인격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비롯해서 그 위에 있는 존재들 경우에는 그냥 성격자라고. 번역하시네. 그리고 또 3위 같은 경우에는 신격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성격자가 무슨 뜻이냐? 이게 personal이라는 게 영어에 personal이라는 게 1대1로 상대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미트라 종교만 해도 저질이지만 신자들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무슨 누구님 뭐 좀 봐주십시오. 우리 뭐 아들이 어떻게 되는데 뭐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붙어가지고 사정을 언덕에 비비고 사정할 수 있는 그런 뜻의 퍼스널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내 처지를 설명하고 하나님 무슨 신 좀 봐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라고 도움이 필요한 1대1로 가서 그 사정 호소를 할 수 있는 가서 뭐 언덕에 가서 비비고 사정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퍼스널이라는 게. 근데 1대1로? 1대1로 높은 거는 알겠지만 하여튼 내가 죽겠으니까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각 성격자 또는 인격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처신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까? 초안령이라고 돼 있죠. 요한창조에서 예, 이제 궁극적 실체는 예. 초안령이다. 이거 초월적이라는 개념이다. 초안이라는 거, 지금 설명을 하자면, 이거, 다른 분들은 좀 지루할 테지만, 예, 복습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쭉 한다는 의미로, 이거 옛날에 쓴 건데, 여기 다 그려놨네. 지우질 않아서. 잘 됐네. 웬 떡에 글로 들어온 것 같다. 이거 집합 이론을 알면은 수학의 집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set theory. 그걸 알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오픈 셋하고 클로즈 셋이라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클로즈 셋 하면 바운더리. 어떤 집합에는 인테리어, 내부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좌표가 있는데, XY 좌표가 있는데, X 좌표는 이 횡적인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재는 거고, 그러면 원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의 공식이 뭐냐?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나오는 건데,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퀄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면 요거를 x라고 그러고 이 높이는 y라고 그러고 이 빗변은 이게 반지름이죠. 레디어스 반지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퀄 r 스퀘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하면 5의 제곱이 나오죠. 5, 25. 예. 그래서 즉 오픈셋일 경우에는 오픈볼 이 오픈볼이 이 가장자리까지 포함이 돼요. 클로즈셋일 경우에는. 바운더리는 이 동그라미만 얘기해요. 인테리어도 아니고 엑스테리어도 아니고 요 바운더리만 포함할 경우에는 그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이퀄 사인이 딱 붙어요.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하고 내부하고 바운더리 가장자리를 합칠 경우에는 이게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는 10 스퀘어보다 작다. 요게 들어가요. 이 바운더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열린 집합체가 돼가지고 바운더리가 안 들어가요. 그거는 less than 10 스퀘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 오픈셋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는 r 스퀘어보다 반지름보다 작다 하면은 이 바운더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오픈셋이에요. 바운더리를 포함하면 클로즈셋이 되고 그러면 이만큼 셋 시어리 기본적인 셋 시어리를 장착하고 나면은 다음에 얘기하는 초한, 유한, 절대 개념이 이해가 될 텐데 유한자라는 거는 유한 집합체에는 바운더리까지 들어가요. 생명이 100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럼 100살. 그러면 이 100살이라는 게 이게 한계예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 포함해서 뭐 현재까지는 100보다 넘지만 뭐 200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죠. 하여튼 유한자는 이 100년살이라고 보면 돼요. 뭐 기껏 살아봐야 지가 100년밖에 못 산다. 그게 파이나 유한자예요. 그러면 유한자의 반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한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유한자라는 게 뜻이 뭐냐면 시공의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한 한계가 있다. 시공이란 말을 미리 딱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기니까 그냥 유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공의 제한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이런 뜻이겠죠. 그게 absolute예요. 절대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절대자. 요거는 closed set이에요. 그래서 일곱 절대자 여기 나중에 나오죠. 우주의 아버지, 아들, 영, 그다음에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 신 절대자 이렇게 일곱 명이 있어요. 그거는 바운더리까지 포함해요. 7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이게 오픈셋이 돼요. 이 오픈셋,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셋을 앱소나이트라고 불러요. 이거를 초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초안이라는 낱말이 영어 사전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 번 유란시아서에 나오는데 초월적이다, 초월적인 존재 뭐 그런 뜻이에요. 초월적인 존재가 무슨 뜻이냐? 시공을 초월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앱소나이트는 초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간 예, 정도라고 보면 예. 되나? 중간.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 절대자도 아니고 또 아니고 이쪽 요한하지도 않고. 요한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앱소나이트 존재하면 음. 살아있는 존재이긴 한데 음. 번식을 통해서 수를 불리지 않는 아, 존재라고 보면 돼요. 사람은 오늘 번식을 통해서 생겨나잖아요. 음, 그게 저기 그러니까 저 인간 같이 육체는 아니네요. 육체. 육,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아니지. 육체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우리 육체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번식을 통해서 음. 태어난다. 요거를 크리에이티드 존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크리처라고 그래요. 크리처라는 게 인간 또는 번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뭐 이런 음, 이게 존재라고 보면 돼요. 동물들이 근처에다 들어갔죠. 예, 예. 주로 인간이죠. 여기서 예, 무슨 말씀? 때로는 천사 존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천사는 번식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생겨나지는 않지만 중세에는 천사를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다빈치에 보면 다빈치가 그린 어난시에이션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플로렌스의 우피치 뮤지엄에 가면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에인절이 탁 무릎을 마리아 앞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앞에 가브리엘이 무릎을 꿇고 마리아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슈아로 해라. 뭐, 아, 뭐 하여튼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는 어, 섹스를 통해서 나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초한 존재도 아니고 아, 미가엘이 나온 존재죠. 예, 천사들은. 천사? 음, 이달이 났어. 셋째뿐이 낫지 않아요? 노. 예. 미가엘하고 저기 성령, 아, 성령. 예, 성령이 셋째뿐. 나는 존재예요. 아,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음. 지금 초안을 설명하시느라고 예, 하셨죠? 초한 존재는 절대 존재도 아니고 유한 존재도 아니고 중간에 여기도 저기에도 포함이 안 된 존재들을 얘기해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초안이 절대적인 존재는 시공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시간이 있든 말든. 언제든지 시공에 어, 발가락을 집어넣어서 시공 세계를 침범할 수가 있으며. 아,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의 정신적 체험에서 지성은 물질에 붙어 있다. 이렇게 물질과 연결된 지성은 사람이 죽은 뒤에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는 기법은 인간 의지의 어떤 조정과 필사자의 지성 속에서 생기는 어떤 변화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능이 차츰차츰 영의 가르침을 받고 궁극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물질과 연결된 상태로부터 영과 결합하기까지 사람의 지성이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필사지성의 잠재적 영 단계를 불멸하는 혼의 상물질 실체로 변화시킨다. 물질에 굴종하는 필사자의 지성은 갈수록 더 물질적이 되며 그 결과로 궁극의 인격이 소멸될 운명을 가진다.
영에게 굴복한 지성은 갈수록 더 영적으로 변화되고 살아남아서 안내하는 신다운 영과 궁극의 하나가 되고 이 방법으로 인격 존재가 살아남고 영원을 얻을 운명을 가진다. 나는 영원자로부터 나왔고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 앞에 거듭하여 돌아갔다. 나는 첫째 근원 중심, 영원한 우주의 아버지가 사실이고 성격인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영원 무한한 한편, 하나님은 또한 선하고 신성하고 인자함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위대한 선언이 진실임을 나는 알고 있고 이 두 속성은 우주에게 영원한 아들 안에서 아주 완벽하게 드러난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3.7에서요. 네, 중간 좀 지나가지고 네, 물질에 굴종하는 필사자의 지성은 갈수록 더 물질적이 되며 그 결과로 궁극의 인격이 소멸될 운명을 가진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인격이 소멸될 운명이라는 것은 이 인격이 퍼스널리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예, 퍼스널리티. 예. 음, 그러면은 생각조절자는 원래 그 만약에 그 물질 지성 그러니까 마음이 곧 없어지면 또 이제 몸이 죽으면은 혼은 혼자리로 가고 생각조절자는 생각조절대로 가는데 그 인격이 소멸된다는 이 의미인가요, 이것은? 네, 혼이 없어 어디로 하늘 따라서 그 그릇까지 혼을 담고 있는 그릇, 아, 인격도 다, 소멸된다고요. 예, 다 소멸돼요. 예. 예, 어딘가 음, 살아남으려면 음, 이게 혼이 물질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진화 세계에서 경험을 얻는데, 어, 조절, 조절자가 오는 순간에 혼이 태어나가지고 그 혼을 잘 길러서, 어, 조절자한테 붙어야 살아나는데, 물질적이 되면 자꾸, 멀리 하게 되고, 다 타버리는 물건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같이 죽어버리죠. 물질적인 사람. 예, 아, 그러면 다 죽어버린다는 것은 그 소멸되기만 거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경험도 어, 처음에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영어로는 pay lip service라고 한다고. 입만 뻥끗하고 신자예요. 주여 저 말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소용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도 교회를 나가건 말건 상관이 없이 그래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겠죠. 무슨 그럼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 땅에 와서 그 체험을 해갖고 어떤 뭔가를 얻어갖고 가야 돼.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천국 간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아까 응? 그렇지 않고 뭔가를 자꾸 체험적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이제 예를 들자면 영적인 지식을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뭔가가 내가 좀 이제 완성에 가깝게 좀 갈 수가 있잖아요. 통로가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그거하고 아니면 소멸되는 거하고의 차이는 어떤가요? 어떤
예를 들자면 이제 제 영혼이 그거에 가깝게 못 가고 나 육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면 소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뒤에 예를 들자면 심판 막 지옥 이런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예, 그런 개념하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100년 뭐 이제 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100년이지. 90 뭐 80 넘어가면 뭐 치매도 오고 뭐 병도 오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60이 넘어갔고 이제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진리를 이거 말씀을 추구하면서 그 나의 어떤 그 영성 그런 그거를 계속 다져가고 체험해가면서 이렇게 쌓여져야 되잖아요. 밑에가 뭐가 예. 그죠? 네. 그렇게 되기도 전에 만약에 이제 내 육신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 된 만큼인가요? 그렇죠. 그 죽기 음, 전에 그 사람이 음, 작정한 대로 음, 물질적이든지 아니면 영적이든지 어느 음, 방향으로 결심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로 죽든지 뭐 오래된 나이를 먹어서 죽든지 간에 음. 그거는 이전에 결정한 데에 따라서 다 분류가 되고 아, 그거는 그 정해져 있어요? 예,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거 판결하는 천사들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음, 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표시하는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은 그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진화 세계에서 얻은 체험 이런 거는 전부 간략하게 요약이 돼서 음, 어, 예를 들면 USB의 이런 파일에 음. 딱 저장돼. 저장돼 가지고 선사가 그걸 음, 음, 선사하고 물론 조절자가 그걸 공유하겠죠. 예, 음, 그걸 가지고 계시고. 나타나요. 예. 아, 그거는 이게 성경이 그래서 미끄러진 사람 경우에 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배우고 겨우 미끄러진 사람 경우에는 그 살았던 경험 이런 것들을 조절자가 버리질 않고 다 가져가요. 가져가서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융합할 때 음, 그거를 어, 경험을 가지고 예, 같이 공짜로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지식 예, 이런 거를 공짜로 주게 되는 거죠. 주게 돼요. 이제 그거 결정하는 순간은 뭐로 되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차이죠. 아, 믿고 믿으면은 또 시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실천하게 돼 있죠. 믿고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실천을 안 하면 그 다 헛거죠. 아, 실천을 안 한다는 거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천을 안 하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음, 그거는 논리의 기본형이에요. 음, 믿으면 실천한다. 그거를 거꾸로 믿으면 실천한다. A implies B 이렇게 되는데 not B implies not A. 실천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소멸돼 버리죠. 근데 요 중간에 꼭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아, 근데 십자가에서 교도독사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한쪽 뭐, 강도는 믿습니다 했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실천을 아니 곧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게 되는데 죽게 시간이 되죠. 없으니까
시간은 없었지만 실천도 못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천국에서 너를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케이. 계속 좀 더 읽을까요? 예. 전문단 네. 읽어주세요. 4.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신비로 만든다. 깊이를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은 필사자의 지성 속에 신이 깃드는 현상이다. 우주의 아버지가 시간 세계의 인간과 함께 머무르는 그 방식은 모든 우주 신비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다. 사람의 지성 속에 신이 계시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이다. 필사자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군주인 창조 아들이 사람 사는 세계의 인간에게 가까이 와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데도 의식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며 마음문을 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창조 아들과 필사 인간 사이에 이 깊은 개인적 교통이 있지만 그런데도 필사 인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엇인가를 받는데 이것은 인간 안에 실제로 거하며 사람의 몸은 그 성전이다. 질문 있습니까? 사람 몸에 거하는 그분이 생각 조절자를 얘기하는 네, 것이죠. 조절자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너는 여기 아래에서 인생이 끝나고 땅에서 임시 모습을 입고 너의 과정을 다 마치고 육체를 입은 연습 여행이 끝나고 필사자의 천막을 구성하는 티끌이 온 곳으로 되돌아갈 때 계시된 바와 같이 그때 깃드는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한테로 돌아갈지니라. 이 행성에서 태어난 도덕적 인간 각자 안에 하나님의 분신이 신의 한 부분이자 소포가 머무른다. 소유권으로 따지면 아직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분신은 내가 필사 존재를 거치고 살아남으면 너와 하나가 되라고 일부러 의도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신비에 부딪힌다. 그의 무한한 선, 끝없는 자비, 비할 데 없는 지혜, 숭고한 성품이 담긴 끝없는 진실의 모습 전체가 더욱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쩔 줄 모른다. 이 조절자가 성경하고 비교를 하면 조절자라는 개념은 그 구약의 엘리야 얘기에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는 still small voice.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미세한 소리가 있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조절자 얘기예요. 구약에 꼭 한 번 나와요. 신약에는 나오지 않고 도마복음에 나와요. 도마복음 50장인가 50절인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음, 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고. 예. 음. 근데 어떤 번역에는 그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하니까 그렇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면 God in you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는데 어, 그거를 잘못 번역하면 너희 사이에 있는 하나님 하면 아,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not God among you가 아니고 God in you라고. 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not God among you.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들 잘못,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잘못 예.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도마복음에는 그렇게 딱 한 번 50장에 나오고, 참.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요거 소포가 뭐예요? 소포. 하나님이 보내준, 주신이 하나님이 선물? 선물로 보냈다. 아, 소포가 아직 선물을 늦게 아니다. 그걸 잘, 그만. 물을 주고 잘 길러야 나중에 내 것이 된다. 아, 잘못하면,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든지 뺏기. 깨버리든지. 음. 그 인격이, 살아남으면 네, 조절자의 안내를 받아서 네. 잘 코치하는 대로 따라가면, 아, 그 인격과 하나가 돼가지고 융합한 존재가 되죠. 계속 읽어주세요. 신의 신비는 유한자와 무한자, 일시적인 자와 영원한 자, 시공의 인간과 우주 창조자, 물질인 자와 영적인 자, 사람의 불완전과 파라다이스 신의 완전 사이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차이에 있다. 어떤 인간에게도 신이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성질을 영적으로 깨닫는 인간의 능력이 한껏 미치는 데까지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스스로를 나타낸다. 온 우주의 어느 구체, 어느 세계에 사는 어떤 영 존재나 어떤 필사 인간에게도 우주의 아버지는 그러한 영 존재와 그러한 필사자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인자하고 신성한 자아의 전부를 드러낸다. 영적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은 성격자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우주의 어떤 아이가 어떤 주어진 순간에 신의 계심을 누리더라도 그 계심은 오직 그러한 인간이 물질을 초월하는 세계가 영적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헤아리는 능력에 따라서만 한정된다. 여기, 어, 영적이든 물질이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or personality. 이 영문을 번역을 한 건데, 어, 한글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잘못돼 있어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신다 이렇게 적어놨어. 네. 영어 한글 개역 한글인지 무슨 개역 개정인지 하여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어, 인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인격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격자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그런 거 아,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유태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음. 누구 봐주는 거 없이 다 똑같이 취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네. 그래서 어, 그 잘못된 번역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게 뜻이 아주 멀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인간의 영적 체험에 있는 실체로서 하나님은 신비가 아니다. 영 세계의 실체들을 물질 계급의 물질적 지성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신비가 생긴다. 신비가 아주 미묘하고 깊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믿음의 힘으로 유한자가 무한자를 인식하는 기적, 시공의 물질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가
영원한 하나님을 헤아리는 철학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예, 여기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는 게 이건 수학 개념을 쓰면은 이게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이게 무한이라는 거리를 우리 길이를 잴 때 쓰는 게 야스틱이라고 줄자가 있어요. 줄자를 아무리 느려도 무한이라는 거리를 커버할 수가 없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줄자는 리얼 넘버, 예. 실제 거리를 재는 데 쓰이는 물건이에요. 음. 무한이라는 거는 리얼 넘버가 아니에요. 아.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무한을 숫자로 생각하는데 무한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줄자를 아무리 느려도 무한이라는 거리를 잴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왜 신비냐?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머릿속에는 세포도 몇십억 개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유한한 머리통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담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음.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신비구나. 아, 신비가. 아, Later today, tens of thousands are expected to gather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They'll join the King family and other leaders for a rally and march to commemorate the civil rights icon and his legacy. 어디 CNN's Jason 소리가 Carroll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어오는데 What can we expect to see 저기, today? 예. 아, 이제 네. 사라졌네요. 여기 좀 더 읽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다음 편으로 갈까요? 에덴 동산 편으로 넘어갈까요? 전 선생님이 결정해 주세요. 전 선생님이 오늘은 없고 아니, 제임스 송 선생님. 지금 이미주 선생님이 지금 시끄러워서 노트북 아, 다른 데로. 아,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아. 있는데 예. 막 텔레비 영어로 막 신랑이 틀어나가고. 아, 그래요? 아, 네네. 괜찮아요. 어디 계속 읽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 아니, 요거 에덴 요거부터 동산으로 더 가시죠. 그럴까요? 아, 그래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네. 아,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네. 여기 머리가 아플까봐. 공부할 만해요? 네, 좋은데요. 네. 네. 계속 할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으로 넘어갈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시죠. 예, 네. 저도 그랬으면 오케이. 좋겠어요. 73편이요. 5장의 5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도착할 때가 되기까지 세상에서 그 구역에 있는 식물의 대부분은 에덴에서 자라고 있었다. 많은 과일, 곡식, 견과가 이미 크게 개량되었다. 현대의 무채소와 곡식이 여기에서 처음 재배되었지만 몇십 종류 먹는 식물이 나중에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홍산의 약 5%는 고도의 인조 재배 기술로 경작되었고 15%는 일부 경작되었으며 나머지는 아담이 도착할 때까지 얼마큼 다른 상태로 놓아두었는데 그 생각에 따라서 공원을 완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약속된 아담과 그 배우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 동산은 완전하게 관리되고 정상으로 통제받는 가운데 한 세계의 큰 영예가 되었을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일반 계획을 아주 기뻐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거처를 꾸미는 일에 많이 손을 보았다. 아담이 도착했을 때 시장 작업은 도저히 끝났다고 할 수 없어도 그곳은 이미 아름답게 식물로 장식되어 보석과 같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머무르던 옛 시절에 동산 전체가 새로운 모습을 입었고 새 규모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갖추었다. 이 시절 이전에나 이후에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이렇게 원예와 농업을 아름답고 충만하게 펼쳐 보인 적이 없었다. 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전통 또는 전설 같은 것이 중국이나 한국에도 있어요. 예, 중국 사람들은 저쪽 서쪽에 가면은 문흥도원이 있다. 아, 그게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와전된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 전설이 있죠. 문흥동원 그거는 중국 사람한테서 빌려온 빌려온 거겠지. 거예요. 예. 근데 중국 사람한테서 빌려오지 않고 한국 사람들한테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그 단군 아, 신화. 보면 3천 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렸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올 리는 없고 딴 데서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근원이 어딘지는 그 단군 신화가 얘기를 못하고, 근데 보면은 신단수라는 게 있잖아요. 신단수가 생명나무가 아니었느냐. 예, 단수? 예. 아, 그리고 왜 단군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모시느라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단군, 단을 쌓은 예. 존재라는 얘기예요. 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5.6에서요. 예, 고도의 인조 재배 기술로 경작되어 있다. 이때가 지금 약 한 3만 8천 년 전 정도 되나요? 그렇죠. 8천. BC 3만 5천 년. BC 3만 5천 년 전. 그러면은 이제 그 인간으로 본다면 역사 시대 훨씬 전인데 훨씬 전이죠. 이때 인조 재배 기술이라든지 그쭉 나와보면은 뭐그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원예 농업이 있었는데 이때는 뭐 어떤 신적인 기술이었을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DNA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고 뭐 이런 개념일 텐데 어 이거는 어떤 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과학적 지식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네. 주로 이리게이션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물을 동산에 대도록 땅을 파고 농지를 서로 연결해서 물이 공급이 되도록. 소리가 안 들려.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유전자 조합이 반대편도 줘. 지금은 유전자 조합이라면 그 하나 시절에는 하나 어딨어? 육종에 해당하는 우리 2개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기술을 쓰지 않았을까요? 2개 있었잖아. 육종이 뭐예요? 육종. 예전에 접붙인다고 해야 되나? 아, 식물 예, 두 접붙이. 가지를 아, 예. 그래프팅, 예. 그런 기술이었을 거예요. 인조 재배 네. 기술이 왠지 그거일 것 그런 거 같아요. 같아요. 예, 예. 그죠? 아, 야, 예. 이어폰 어디다? 이거 왜안 됐을걸? 김스테반 하시는 말씀은 여기 잘 들려요. 아, 이어폰이 제가 안 돼갖고 예. 예. 예 들려요 이제.
예, 잘 됐네요. 걸로 자기 거 꺼야지. 됐어, 이제 됐어. 그냥 놔둬. 그냥 안 들어도 돼. 입에 배터리 기술자가 얼마 있는 많네요. 오케이. 선생님 외조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옆에 기술자들을 다 첫날이라 네, 예, 아니 제가 이거를 어. 저기 이걸로 하는 걸 다룰 줄을 몰라갖고 노트북으로. 예, 예, 이제 됐어요. 이게 소리가 배터리가 저기 다 닳아갖고 안 들려서. 예, 예. 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처음에는 다 들었습니다. 오케이. 계속 계속 읽을까요? 읽어주세요. 네. 6. 생명나무. 동산의 성전 가운데 반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생명나무를 심었고 그 이파리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과일은 반이 그렇게 오랫동안 땅에서 버티게 해주었다. 일단 유란시아에서 물질 형태를 입고 나타난 뒤에 아담과 이브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에덴시아의 선물에 의존할 것을 반은 잘 알았다. 세계 서울에 있는 물질 아들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행성에서 다시 인격화되었을 때 그들은 육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첨가물에 의존한다. 예. 질문 있습니까? 오직 행성이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 외의 다른 예. 행성에도 행성에도 그런가요? 예, 각 체계에 행성이 한 1000개가량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바이블이 구약이 히브리서로 쓰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생명나무를 관리하고 있었구나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 그렇죠. 유대인들이 생명나무 이야기를 언제 주워 들었느냐? 그거는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이 서기가 아니라 기원전 586년인가 7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빌론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2만 명을 포로로 데려가요. 예, 데려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는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그런 얘기가 시편에 그 노래가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자꾸 히브리 사람들한테 노래를 하라고. 너 잘하는 건 노래 좀 해보라고. 근데 노래가 안 나오니까 슬퍼 죽겠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느냐라고 거절을 해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 바빌론 사람들은 근데, 심심해서 그랬겠죠. 근데, 오락으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짐작인데, 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거 일일이 나타나서, 뭐 일조, 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질 않고, 말하려면 기니까 가서 바빌론에 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좀 보고 배워라.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음. 예, 그래서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고 리더들 2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똑똑한 사람? 예,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서 가서 좀 보고 배워라. 음. 그랬군요. 예,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가서 뭘 배우느냐. 생명나무 얘기를 배웠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생명나무는 성경에는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라고 되어 있죠. 아니야, 생명나무 있어요? 얘기가 있고, 아, 선악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마 와전이 된 걸 거고, 그래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각자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예. 가서 보고 배워라. 그래서 가 보니까 이 바빌론이 아주 거대한 도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생명나무 그 바빌론에 있는 이스타 게이트가 있어. 이스타 대문이 있는데 거기 대문에 보면 그 대문이 한 5층짜리 건물 높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생명나무 그림이 타일로 아주 그냥 크게 만들어 놨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들 와인으로 만들어 먹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중에 저기 그 생명나무 어, 그림을 보여드리고 계속 읽어봅시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비유적 표현, 잡다한 인간의 체험을 가리키는 상징적 이름일지 모르지만 생명나무는 신화가 아니었다. 생명나무는 실제하였고 오랫동안 유란시아에 있었다. 유란시아의 최고자들이 깔리가스티아를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로 또 예루살렘 시민 100명을 그 행성 참모진으로 임명한 것을 인가했을 때 멜기세덱들 편에 에덴시아의 한 떨기나무를 행성으로 보냈고 이 식물은 유란시아에서 자라서 생명나무가 되었다. 이 형태의 지능 없는 생명은 별자리 본부 구체의 토산물이며 화보나 구체들 뿐 아니라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또한 발견되지만 체계의 서울에는 없다. 이 초월식물은 동물 존재에서 나이를 먹게 하는 요소를 해독하는 어떤 공간 에너지를 저장했다. 생명나무 열매는 비화학적 방법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지와 같았고 먹었을 때 우주에서 생명을 누리는 힘을 신비하게 방출하였다. 이 형태의 자양분은 유라시아에 있는 보통 진화 존재에게 온전히 쓸 수는 없었지만 특히 칼리가스티아 참모진의 물질화된 구성원 100명 그리고 영주 참모진에게 생명기를 기여한 수정된 안돈 족속 100명에게 쓸모가 있었다. 이 안돈 족속도 그 대가로 그 생명 보충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것은 달리 죽어야 할 존재를 무기한으로 더 살게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과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예, 질문 있습니까? 거기 아까 그 체계의 서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체계의 서울. 그게 사타니아 체계에는 행성이 사람 사는 행성이 1000개 가까이 되죠. 네. 그 1000개를 합치 1000개 행성을 합쳐서 한 체계를 만들어요. 그 체계 서울에 관리하는 서울 또는 수도가 에덴시아예요. 거기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국 서울 수도하고 똑같아. 한국 서울. 아, 이,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요,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을 몇 분을 만나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도 똑같이 지금 이미주 선생님하고 똑같이 이런 과정을 처음에 와서 좀 수업을 받다가 저도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용어하고 세계라는 것은 지구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사는 1000개 정도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도 각 가정이 있고 동이 있잖아요. 한 동. 음, 그러면 1000가구가 산다든지 하고 동이 모여서 구가 되고 그 동이 10개 동이 모여서 한 개 구가 되고 또 구가 5개 구가 모여서 시가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우주도 체계가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산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체계가 있어요. 우리 체계가 사타니아 체계예요. 우리 동이 사타니아 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집이 집 같은 구체죠. 말하자면 지구 같은 것들이 천 개가 모여서 하나의 체계가 되는데 교수님 이 설명을 제가 그날 그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이미주 선생님도 같이 만나거든요. 이거를 조금 별도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해야지 이러면은 이제 끝이 없으니까 예, 그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여기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려서 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빠졌어요. 수업을 좀 듣다가.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 이렇게 교수님이랑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거든요. 음, 상당히 그러면서 엄청난 발전을 어, 찾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계속 질문을 하셔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네. 시간을 가져서 조금씩 같이 좀 시간을 가져서 예, 예, 용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넓혀 나가시도록 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면 송 선생님이 따로 개인 레슨을 해드리겠다는 아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예, 다음 주에 지금 몇 분을 또 봬요. 예. 이미주 선생님이 거의 이미주 선생님이 다 아내시는 분으로 전번에 한 모임을 가졌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아, 모르겠는데 어, 이것은 이란시아 2부에 있죠. 지역 2부. 2부에 있는 초보반, 지역. 초보반을 한 명만, 초보반을 기초반, 입문반. 아, 지금 이 용어예요, 반이 용어예요. 초보반이에요. 예, 여기 생명나무 이스탈 게이트를 저기 사진을 지금 뽑아봤는데 음, 아, 이게 이 높이가 한 5층 건물 돼요. 음. 예, 그게 이게 이스탈 게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더 크게 안 되나? 교수님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언제 이게 독일, 만들어진 거예요? 베를린에 가시면 페르가몬 뮤지엄이 있어요. 예. 나폴레옹이 에집트 이런 데 다니면서 중요한 물건들을 다 실어가지고 훔쳐갔죠. 뜯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또 더 뜯어온 거예요. 여기저기 아, 여러 도시에 중동의 여러 도시에 가서 물건을 그냥 다 훔쳐 갖고 왔어요. 어, 어, 그래서 이게 페르가몬 뮤지엄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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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그 동그라미 속에. 요게 생명나무 꽃이에요. 꽃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우리 떡판 해가지고 떡을 딱 찍어내잖아요. 국화잎 같이 이렇게 꽃잎이 네.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그 생명나무에 꽃잎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람들 키하고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아, 높은지. 그러네. 네. 예. 음. 여기 생명나무 꽃잎만 여긴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전설의 동물. 여기 바른 쪽에 있네. 생명나무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네. 요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고 맨 위에 보면 생명나무 꽃잎파리가 있죠? 국화처럼. 예, 예,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그 바빌로니아에 있던 사람들도 생명나무
전설이 있긴 있지만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누가 그림으로 만든 게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디자이너가. 그 기둥이 있는 예. 그런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유란세에서 보면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관목이라고 그러나 예. 부시처럼 이렇게 사방팔방에 그냥 퍼지는 나무, 떨기나무 였다고 그래요. 예, 유라시아서에 따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 도시의 팔리스에 갔어요.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 수사 이 세 도시의 왕궁에 들려가지고 거기 금고를 털어 갖고 와요. 근데 그 페르세폴리스가 지금도 그 정조각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벽에 이 생명나무 조각을 아주 거창하게 해놨어요. 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뒤다본 게 최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유태인들이 이게 원조로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유태인들이 바빌론에 이렇게 끌려가서 어, 생명나무 이야기를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어, 시켰군요, 하나님께서. 2만 명이나 데려가서 잘 좀 구경해라. 예. 그리고 포로 생활 한 50년 하다가 기원전 한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죠. 50년 전에서 538년경에 페르시아의 왕 사이러스라는 임금이 야 유대인들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에즈라하고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나 구약 스토리, 홍수 이야기, 생명나무 이야기 아담과 이브 스토리도 그때 거기서 받아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워 들은 거를 아, 구약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원조는 이 바빌로니 사람들 또는 수메르 사람들 여기 수메르 사람들은 이 텍스타일이 없어서 음, 나뭇잎으로 이렇게 아랫도리를 신발을 만들어서 가리고 음, 예, 그 얘기가 전부 수메르 사람들 얘기예요. 음, 바빌론에 남아있던 수메르 사람들의 잔재가 음. 남아가지고 그게 지금 구약에 좀 이리저리 구약에 남아있는 예, 거예요. 구약에 이리저리 남아있고 바빌론에 가면은 이 어, 플라드 얘기, 홍수 홍수, 얘기가 버전이 두 개나 있어요. 이게 홍수 이야기 새를 보내서 내보냈더니 무슨 나무 잎을, 뭐 나뭇잎을 물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정착하기 전에 한 1000년도 더 전에 아하수에로인가 그런 홍수 이야기가 그 전에 또 있어요. 아, 두 번이나. 예. 그래서 그 홍수 이야기, 생명나무 이야기가 원조가 구약이 아니고 창세기가 아니고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얻어 들은 거를 가지고 돌아와서 에즈라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아, 에스라가 창세기를 네. 기록하고, 그런데 창세기를 편집하면서 취사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예, 되고 그러니까 에즈라가 어떻게 하는 거니
야훼파 이야기하고 엘로힘파 이야기하고 그 중에 맞는 거 순서를 맞춰서 버릴 건 버리고 남을 건 남기고 이렇게 하질 않고 두 개 다 버리지 않고 두 개 다 엉거주 좀 이렇게 이 편집을 하지 않고 있는 편집을 걸 하지 않고 놔줘서 다 짜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얘기 증거가 이게 프랭크 무어 크로스 교수의 이론인데 그러니까 뭐 크로스 CROSS 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이브를 엘로힘파는 같은 날 동시에 창조했다.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적혀 있고 네. 창세기에 예. 그 다음에 그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와요. 그건 야훼파 이야기인데 아담이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예. 이브를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늦게 만들었다. 예. 라는 얘기가 야훼파의 얘기를 버리질 않고 그냥 다 기록해놨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냐 세인트 오거스틴이 inerrancy of scriptures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는 설을 만드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증거가 여기 있죠. 아, 세인트 어거스틴이 그렇게 엘로힘판 만들었어요? 아니 세인트 오거스틴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엘로힘파는 아담과 이브가 같은 날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야훼파가 쓴 기록에는 뭐 아니다 뭐 틀렸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먼저 아담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쿨쿨 자그는데 하나님이 빈몽상몽간에 와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서로 어긋나는 기록이 창세기 1장에 다 적혀 있다고. 그러니 되게 혼돈이 되겠지. 그래서 먼저 어, 아담과 이브. 그 목사님들이 오류가 있는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볼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음. 그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요? 언제? 지난번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아, 성경의 창세기 안에도 이렇게 서로 틀리지 않느냐. 야훼파하고 아, 엘로힘파의 기록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단 말이지 않느냐 반박하고 나신 목사님이 네, 그랬거든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이게 맨 윗줄에 이게 생면나무 꽃잎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도 있고, 애털, 꽃만. 여기 근데, 전부 꽃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어떻게 생겨가냐면 한국에 한복 보면 여기에 옷깃에 저 꽃무늬가 금박으로 박혀 있죠? 예,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떡 이렇게 절편을 탁 만들 때 도장을 탁 찍어놓은 무늬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생겼어. 그게 그런 무늬예요. 그것도 좀 자료가 더 있으면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꽃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국화가 그렇게 생겼죠. 또 그렇게 생긴 꽃이 많잖아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근데 로즈 같이 그렇게 생긴 네. 꽃이 모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중국 사람들이 무릉도원에 있다는 얘기는 예.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원숭이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중국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중동에서 퍼져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어, 자손들이 중동에서 퍼졌죠. 중동에서 수메르 지방에서부터 퍼져가지고 동쪽으로 옮겨가서 중국 사람들 되고 중국 땅에 주저하는 사람은 섞이고. 중국인이고 한국 사람들은 그 양자강 입구에 그 상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옛날에는 량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모여 살다가 너무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신물이 나서 다 때려치우고 동쪽으로 더 가서 아마 한반도에 정착하지 않았는가.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교수분이 오케이. 자기가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생명나무 나왔으니까. 예, 생명나무,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뭐 따먹을까 봐 뭐 그랬었잖아요. 예,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내쫓았다 그러죠? 예, 그 생명나무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나무가 그 육으로 먹는 나무 열매를 뭐 먹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예, 어떤 예. 영적인 지식인가요? 실제로 생명나무 꽃잎 또는 어, 생명나무 잎 또 열매 이게 다 먹을 수 있는데 음, 칼리가시아 일백인한테는 그걸 먹으면 계속 결점이 쉽게 내려가서 오래 무기한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음. 보통 진화 인간한테는 쓸모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음, 아담과 이브와 음, 갈리가스티아 100 그분들이 하늘에서 온 존재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과 그러나 거기에는 원래 살던 진화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땅에 쭉 아담과 이브만 살았고 이브 후손만 살았고 또 갈리가스테아 100가 낳은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에서 진화로 이렇게 동물에서 진화로 된 사람들이 많이 이 지구상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질문 더 있습니까? 그래 말이에요. 오케이.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알리가스티아가 예, 그 인간같이 이렇게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가요? 어, 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예. 근데 행성 영주 칼리가시아는 영적인 존재고 물질적인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예,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야만인들이 야만인들하고 일하는 거를 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하 존재 칼리가시아 일백인을 참모로 두었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 하냐 공갈치지 마 뭐 그럴까 봐 무지한 사람들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달려들까 봐 네, 뭐 말이 먹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존재 100명을 만들어 참모진으로 데리고 왔죠. 음.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전설들이 음, 여기 그려져 있고 그런 거 수메르 사람들 이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제2동산, 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인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의 피를 많이 후손, 가진 사람. 안드족 속의 상당수가 수메르 지방에서 예. 나왔죠. 예.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쪽에는 예, 그리스인보다. 하나 또 잊어버렸는데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뭐 중도자들이 지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중도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리지 못하고 여기 지금 이게 낙타 여기 요놈 동물 음, 어? 얘기하세요. 음. 이게 전설적인 존재, 신화적인 존재인데 중도자라고 말을 못하니까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리핀이라고 그래요. 그리피? 그래서 꽃과 생명나무를 지키는 동물이 그 벽화가 아니고 벽에 새긴 도들새김이라고 그러나요? 예. 부조한 것들이 많은데 그 영국의 런던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도돌새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지키는 존재 이 그리핀 그림이 많이 새겨놨습니다. 요게 아, 이 그리핀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핀들이 생명나무를 많이 지켰다. 이게 생명나무 앞 때문에요. 앞에 있는 대문. 그리고 이 안으로 통과해서 이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그 행진하도록 군사들이 사람들이 행진하도록 그 예. 프로세션 행렬을 지을 수 있도록 어, 예를 들어서 동네 한 500m나 1km 정도 되게 시가지가 이렇게 앞에 연결돼 펼쳐져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나발 불고 아, 나발 불고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아,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자기네들 사는 세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지잖아요. 문화가 훨씬 문화가 발전돼 있었지. 훨씬 발전돼 있었죠. 촌 사람들이 와서 도시 구경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배워가가지고는 그리고 창세기를 썼지. 아, 그렇구나. 자기네들이 바빌론에 가서 구경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2천 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2만 명. 2만 명, 2만 명. 예. 근데 글을 아는 사람이 지식인들을 거기다 풀어놔야 이런 걸 보고 기록을 예. 남길 수 있을 때니까. 그다음에 그건 BC 587년이고 그다음에 BC 722년 25년? BC 720. 722년에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어요. 그때도 아카드 종족인가? 아카드 왕이 사르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한 7만 명 정도 됐는데 유대인 인구가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만 명 또 데리고 대부분을 데려갔다 그래요.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보죠. 인구가 초기니까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오는 길에 베두인 족속 달라붙어서 옮겨온 사람들까지 합쳐서 인구가 몇 명이 안 된다고. 1,000명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1,000명이 안 되는데 다윗 왕이 기원전 1010년이고
이스라엘이 망한 게 기원전 722년인데 이때 유대인의 뭐 부족 중에서 대부분을 다 어,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래요. 그때 네. 초기의 사람을 초기 유대인들 대다수를 과반수를 포로로 데려갔다 그래요. 거기 가서 구경해라. 바빌론이에요. 그것도 깨우치려고 교육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낸 내 거죠.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가지고 야, 니들 좀 고생이 되겠지만 가서 먼저 보고 배워라. 근데 모세 이전에는 그 11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놀고 먹는 일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고생을 조금 시켜요. 많이 시켰네. 아니 근데 모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노예를 보냈잖아요. 거기 가서 배우라고. 거기 가서 배우고 우선 굶어 죽은 거를 면하게 하고 해서 네. 이 뭐 유목민이니까 네.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집트에 가서 우선 수명이나 부지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구약을 읽고 유란차를 읽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집트 왕가에서는 킹 이크나톤의 유일신 개념이 그 속에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가서 보고 사람들에게 배워라. 유일신 개념을 얻어온 것 네, 같아요. 오케이. 그 사람들한테.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